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도의적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여 예수 이름을 회복하라, 교회여 예수 이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물질, 또 건강, 또 형통 이러한 것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처럼 살기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십자가로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하늘의 영광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내 기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육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온 땅에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을 믿는 이 거듭난 신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독에 물리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왜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인정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따르는 권세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당시에 어떤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바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신학이나 교리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배제한다면 여러분 그 교리나 그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예수 이름에 따르는 그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것도 반드시 모든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여러분 1차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거듭난 신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예수 이름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믿는 교회들이 신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정말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이제 기도 끝날 때, 대표 기도라든지 이렇게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기 전에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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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내가 행하리니라고 요한복음에 수없이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셨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듭난 신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 여러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다 마리아, 마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긴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도 살기 돌 옮기라고 했다가 안 나. 죽은 나사로가 안 나오면 뭔 창피야 이거. 뭔 창피야 이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은요 연약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무슨 창피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 나오면 무슨 창피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할 때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바라보며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이미 살아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같은 능력 가운데 그 기도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질병을 치유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영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라 가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는 나을 건 꿈도 못 꾸는 거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치료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구걸하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것을 먹어야지 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영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믿어지는 걸 넘어서서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권세로 치유를 명령하면 질병이 나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을까 안 나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 이거는 이 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무엇을 구할 때에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시죠? 아멘.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갸우뚱. 그런 능력은 초대교회로 끝났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응답 받지만 글쎄 예수 이름에 그걸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하면 된다고? 그 사도들이나 되는 거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내 상식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교회에게 위임되어졌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리의 이름, 권능의 이름, 구원과 치유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설교 때 여러분 3,000명이 회심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회중의 모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무리들이 막 모이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타고나면서부터 거들 수가 없는데 막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점프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감격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야 와봐라 수천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 치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을 사용하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였을 때에 우리가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각종 병자들이 치료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해서 심지어 바울에게 손수건을 대고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손수건을 대면은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하며 기득권을 놓치는 것을 분통히 여기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 악한 영은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예수 이름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과 그 질병의 치유와 이 귀신들의 이 떠나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여러분, 막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선포했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은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에베소에 그런 흐름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일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덮쳐 씌워가지고 와 얼마나 이 곤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 귀신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압니다. 그 이름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을 알아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도 마귀는 그 예수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도 기도로
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거의 악귀 들린 형제 한 명이 이제 제가 케어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말이 케어지 뭐 케어 못했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제가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예수 전하고 아무리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해요. 근데 막 그 형제가 막 저를 막 해치려고 하고 막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고 하루는 고맙다 그러고 하루는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해야겠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좀 막 두려워하면서 썼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을 자꾸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조롱하더라고요. 저를 엄청 조롱하더라고요. 막 픽픽 웃으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제가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놀아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지 못했고 머리로 알았어요. 스게와 읽어받을 것처럼. 그리고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내가 온전히 비워진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역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조자연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과 형통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우신 응답과 그 역사를 초대교회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 즉 이 땅의 자원으로 내 육신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 육신의 자원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애쓰고. 여러분 성령은 애쓰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신학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자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이 땅의 자원으로 내 육신의 자원으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서 손흥민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이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30살인데 영국에 이제 축구 리그가 있어요. 유럽 축구는 이제 세계적인 축구 리그가 이제 유럽에 있는데 그 유럽에서도 이 영국의 축구 리그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발달되어 있는 세계적인 리그가 영국 리그인데 그 영국 리그에서 올해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양발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양발을. 원래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왼발로는 세게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건 편한데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이게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만 쓰는 건데 이 손흥민 선수는 왼발 연습을 계속 많이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왼발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똑같은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비수가 막기가 어려운 거야. 오른발 왼발 다 쓰니까. 근데 여러분 축구 선수한테 그 축구 선수를 꿈꾸는 이 학생에게 자 손흥민 선수가 가르쳐 줍니다. 자 내가 왼발을 쓰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왼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겠다. 아주 영광이겠죠. 그리고 그 팁을 알면은 그 선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왼발을 잘 쓰는 팁을 가르쳐 줬어요. 자, 가르쳐 주면 바로 그 사람이 왼발로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골을 넣을 수 없죠. 뭐 어떻게 하면 골을 넣습니까? 그 왼발로 슈팅하는 게 오른발과 같아질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내 영의 온전한 실제가 되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데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사역의 노하우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죠?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의 권세, 교회에게 위임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면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 당시 번제가 지금 예배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진리가 내 영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겨져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새겨져야 되느냐? 여러분 질병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그 어려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응답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내 영에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고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져 있을 때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친 초대교회는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영에 새겨서 그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초대교회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조물은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응답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이 해라. 육신의 제사, 가인의 제사 많이 드려라. 많이. 땅의 소산물로 많이 드려라. 많이 드려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이 예수의 이름에 이 사단 마귀가 벌벌 떨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사단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데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영에 새기는 과정이요 아주 쉽다면은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이 일어났겠죠.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왼발을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좁은 길로 그 훈련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저주가 신명기 1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저주를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난의 저주가 따릅니다.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따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저주가 따라요. 그것을 이제 그 선지서에서는 그 저주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저주로 내린다라고 하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해야 될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전쟁의 저주, 가족들이 찢어지고,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정말 말로 환경으로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전쟁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 속량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용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제사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관계가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 응답도 막히고 예수님의 권세는 당연히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 느낌을 믿는 사람은요, 죄가 처리가 안 된 것 같아. 죄가 처리가 안, 내 양심이 뭔가 아직 정죄감이 남아있어요. 죄책감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하늘에서 처리된 게 나한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 하늘에 이미 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질병의 치유, 여러분 천국에서 질병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을요,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질병을 다 지고 사는데요, 물론 개인이 건강관리 못해서 생긴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여서 질병이 생긴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해도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잘 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질병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아픈 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치유와 그 회복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내가 믿을까 말까, 나을까 안 나을까,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가 내 머리로 쓸 때는 역사되지 않습니다. 내 영에 새겨지는 만큼 예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도록 예수 이름을 주려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 위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이게 내 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간절한 영적인 사모함,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시하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이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영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는 없어도 육신적인 자원은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들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우리 삶에 묶인 묶임과 질병과 모든 이 고통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묶임 가운데 영적 묶임과 육적인 결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많아서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학문이 많아서 너무나 이 땅에 노하우가 많고 은과 금이 절철 넘쳐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자원들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내 영에 새기는 가운데에 예수 이름을 더욱더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